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그 밀교를 접하게 됐는가, 이게 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우리 고정환 박사는 군 장교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게 수련을 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 이제 뭐 장교도 생활했고, 저 국방대학원이라고 아세요 혹시? 네. 군에서는 최고 학부죠. 그 국방대학원도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군생활 한 분이 진짜 치료도 잘하고, 한마디로 뭐 수행도 이렇게 잘하고 또 밀교에 접하게 되는가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이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할게요. 내가 왜 밀교를 접하게 되는가? 저는 이제 밀교를 접하게 된 것은 원래 그 23살 정도? 23살. 이때 내가 해안 소대장을 했어요. 태안. 이북면이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 지금 바뀌었다고 그러대요. 이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해안 초소장을 했어, 내가. 병사들 한 20명 있고, 방위병들 한 100여 명 정도? 30km 되는 해안선을 내가 총 책임지는 소대장이었어요, 내가. 이때. 최초에 내가 이게 부임받아가지고. 갔는데 이제 우리 임무가 뭐냐면은 밤에 해안 초소가 있어. 초소에 병사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간첩선이 오는가, 예부 선박이 이렇게 오는가, 공비가 침투하는가, 한마디로 이걸 감시하는 부대란 말이지. 철조망도 쳐 있고 해안 초소가 있어 이렇게. 지금 가보니까 이게 다 철거가 됐대요. 지금 뭐 레이더가 이렇게 감시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철거돼도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레이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감시했단 말이지. 근데 이 병사들이 이 해안 초소에 밤에 들어가거든요. 군장을 메고 밤에 이렇게 은밀히 매복을 해가지고 초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 초소에.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면은 이 초소가 아주 험악한 곳에 있어. 막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이런데. 그럼 가다 보면은 한두 사람 정도가 밤에 갔다 오면 다리가 삐어. 다리 접질렸다가 하고 막 그렇다고. 에? 그런 현상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어나. 그러면 어때? 다리가 삐었다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해안 초소장으로서. 여기는 병원도 없어, 해안에는. 그러면은 그 선임하사라고 있어, 선임하사. 지금은 부사관 제도죠, 부사관. 하사 선임하사라고 그 당시에 불렀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 다리 삔 병사를 이제 인솔한단 말이야, 인솔. 인솔해갖고 버스를 타고 태안 읍내까지 나가야 돼. 또 뭐 군부대가 본부가 그가 있었지만 뭐 침을 넣고 그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안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아야 된단 말이지. 침을 맞고 와. 그러니까 이 병사 한 명 뺐다 가면은 인력 손실이 많잖아. 그 중에 치사병도 있고 경계병도 있고 그러는데 자꾸 빼면은 또 선임하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병사 데리고 이렇게 매일 치료하냐 되잖아. 일주일에 몇 번씩. 나는 이제 당연한 걸로 생각했죠. 내가 그때 나오고 이제 자매 결연을 맺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동원 예비군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 처소에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평소에 또 뭐 이모품 같은 것도 많이 갖다 주고 뭐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오면은 이제 내 방, 소대장 방에서 같이 뭐 대화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순찰 돌고 이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침을 잘라, 침을. 오지 포교 목석상 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렇게 삐고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좀 배워서 병사 치료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인력 손실도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목사님 가르쳐주겠대 또 침을. 그래서 뭐 침통하고 뭐 침술 처져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배웠었다고. 최초에 배워가지고 이제 병사들 삐었다 하면 내가 낫지. 근데 나는 이제 병사들 침만 놓은 게 아니고 머리까지 내가 다 깎아줬어요. 병사들 이발하잖아?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병사들 오면 내가 바리깡 가지고 머리도 깎아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좀 가정적인 편에 서겠죠? 좀 자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응? 그런 편에 서겠다고. 뭐 이건 내 자랑 같지만. 그래서 병사들이 이렇게 신기하게 잘 나왔더라고. 발 삔 거, 무릎 삐고. 근데 이게 소문이 나서 또 마을 주민까지. 마을 주민들을 아팠다 하면 또 나한테 오는 거야. 그냥 올 때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막 소고기도 사오고, 명절 때 돼지도 잡아오고.
그래, 그 주민들 아팠다 하면 내가 침을 놔주고 그래가지고 의료봉사를 했었죠, 내가 한마디로. 그때 이제 기에 대해서 내가 최초 알았다. 기라는 게 이렇구나. 그 당시에 내가 그 가슴이 약간 좀 절렸어, 가슴이. 역도 있잖아요, 역도. 역도 뭐 150kg짜리, 200kg 막 이렇게 내가 막 들었었다고, 어? 학교 다닐 때. 체력 단련 한다고. 근데 한번 삐끗했다고 내가. 삐끗해가 이게 절려가지고 좀 항상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침수를 배워가지고 내가 직접 이 운문전에다가 침을 나왔고 내가 치료했단 말이야. 직접. 내 몸에 다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이제 한 거지. 그냥 침 놓은 게 아니고. 올리다 터득하고 한 거예요. 그냥 놓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침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침은 보니까 이제 혈자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혈이 뭔가. 경락이 나오고. 경락이 뭔가. 경락 기가 다니는 통로잖아. 그래서 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이제 기에 대해서. 시간만 되면은 이제 태안읍내에 나와가지고 고서 있잖아요. 침술, 뭐 기공 이런 같은 책들을 사가지고 또 틈틈이 공부를 했었다. 이제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때부터 대체의학을 입문했지만 기, 축기법을 내가 원래 터득한 거예요, 그 당시. 항하단전에 집중을 하고 은염을 가하면 축기가 된다. 이거를 이제 정보를 내가 얻었단 말이에요. 책을 통해서도 있고 우리 또 병사 중에서 기공의 달인이 있었어.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원리를 터득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병사들 그 해안 초소 투입하면 밤에 순찰 돌면서 뭐 바위 같은 데 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휴식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거예요. 단전 의수로 하면서 호흡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이상한 감각이 드는 거예요, 배가. 신기한 황홀한 감각이라는 할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낙공부리가 그래서 맞는 얘기야. 낙공.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랫배가 따뜻해진 느낌이 들어요. 뜨거워지더라고. 아, 이게 뭘까? 그 당시에는 잘 몰라서 이게 그래서 생각만 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는. 생각만 하면. 계속 뜨거워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뜨거워. 아까 얘기했더라. 뭐 불생불멸, 기는 불생불멸을 한다고 그랬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잔존성이죠, 잔존성. 끊임없이 있단 말이에요. 더 고급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한 23살 때 사실은 축기가 완성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축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입문해가지고 오늘까지 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 단합도 있고 뭐 국선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호흡술문도 있잖아. 나도 이제 국선도 사범도 했잖아요. 호흡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축기가 된 줄 알았어. 처음에. 다른 사람 다 나처럼 생각만 하면 에너지 단지 만들어져가지고 소주천도 돌리고 대리천도 돌린 줄 알았단 말이지. 난 쉽게 생각했다고. 근데 보니까 다른 분들 사범 연수 한 50명 정도 왔었는데 물어보니까 축기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게 뭐냐고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다고. 이런 인연이 있어요. 아랫배가 뜨거워진 축기가 된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에서 내 활약성은 좀 대단해요. 누가 아팠다 하면 나를 찾았다고. 군의관보다도 나를 먼저 찾았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래, 얼마나 많은 그때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겠어요. 내 평가가 원래 정보평가였잖아.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첩보 수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었다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이남신 대장이라고 혹시 아실랑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뭐 살아계시니까 이제 그분도 내가 가서 직접 에너지로 사무실 위치도 잡아주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뭐 수많은 장군들도 치료를 안 받는 분들 거의 없을 정도로 아팠다 하면 내가 치료를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 생활을 사실은 나는 그 대체의학을 또 공부하고 또 그런 아주 좋은 수련도 하고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뭘 했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 소개를 좀 했으니까 앞으로 군에서도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 밀교에 대해서도 얘기할게요. 평소에 축기가 돼가지고 나는 23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한 20년 전에 TV에 히말라야 산에서 어떤 스님이 영하 몇 도가 되는데 옷을 탁 벗고 막 땀이 나는 그런 게 소개가 한번 됐었다고. 겨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히말라야 산은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서 옷을 탁 벗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 땀이 나는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이름은 뭐 뚜모라고 뚜모라기도 하고 뜸모라기도 뜸모. 이런 정보를 얻었어요.
나는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랫배가 축계가 됐기 때문에 관심이 갔잖아요. 뭐 어느 정도 해야 저렇게 추운 데 가서도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사잖아. 근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뜬모하고 토모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소개는 됐지만, 이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한 거, 문사서가 있죠, 질문을 하는 거야. 우주한테. 나는 그 당시에 종교가 카톨릭이었어요. 우주에 질문을 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답을 좀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것도 한 2일 만에 해결되더만, 2일 만에 답이 오더라고. 뭐 여러분들이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난 거야. 부처님 나왔고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너한테 줬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서 찾느냐 이런 걸 나타나고 두 번이나 하루 정도 나타났으면 개꿈이라고 생각했죠. 이상하다. 내 부처님도 잘 모르고 불교도 몰랐는데 이튿날 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있다. 그 당시 내 호까지 지어줬어, 사실, 부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은 바뀌겠지만. 근데 찾아보니까 그 전에 어떤 중국의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누구냐면은, 티베트 스님한테, 밀교 있잖아요, 밀교. 그걸 다 전수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수행까지 되신 분이라고. 그 자료를 우리 대한민국, 그 사람은 이제 그 받은 사람 교수는 제일 교포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모국에 이게 좋은 수련법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이 있었대요. 그분은 국내 수련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근기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전수해줄 사람인가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니까 그 당시에 티베트 밀교라고 그러는데 난 밀교도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게 있나 뭐 알아먹지도 모르죠. 다 중국어로 써 있으니까. 응?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또 누가 조언을 해줘가지고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연구해보자고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걸 다 전수를 받았어. 전수를 받았는데 그 이제 책이 잘 중국어로 나와 있잖아. 그거를 몇 달 동안 번역을 시켰어. 그 교수님한테 또 거액을 들이면서 그 당시 생각해서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자료를 번역까지 시켜가지고 또 수행도 하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아? 뭐 뜬모가 나오고 뭐 영열 성칠법이 나오고 뭐 의식 전이 나오고 의식을 뭐 전이하는 그런 세법도 있어요. 이거에 불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래서 이 번역해가지고 언젠가는 또 필요하겠지 하고 이렇게 창고에 넣어놨었단 말이야. 한번 창고에 넣어놨던 거를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래갖고 그걸 뒤져봤어. 뒤져보니까 열 성취법 이게 있더라. 영열 성취법. 영열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영열이 일어나는 성취법. 이게 뜬모술이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 영열 성취법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뜬모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질문을 통해서 발견한 거잖아. 영열 성취법을.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내가. 이 영열 성취법뿐만 아니라 이제 티베트 밀교가 뭔가 이때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했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밀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기초부터 좀 해보자 내가. 이게 불교의 이제 핵심이니까 그럼 불교 기초 공부부터 내가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동국대학교 석사과정, 내 박사학위를 가지고 석사과정에 들어갔어. 불교를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도 밀교 물론 교수가 있어요. 밀교 교수가 있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실전적으로 기도할 만한 교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장님이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어가지고 나는 우리 학장님께서 논문 지도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오케이 하셨다고. 그래서 학장님한테 나는 그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논문을 썼다고. 논문만 쓰면 뭐합니까? 논문 하나 쓰려면 엄청난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런 과정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각종 다니면서 밀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계기가 됐었고,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림포체들이 많이 옵니다. 림포체라고 혹시 아세요? 림포체라고 있는데 환생자를 말해요. 환생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림포체 그러면
예수님만 환생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뭐 티베트 스님들이 환생자라고 할까? 이렇게 의아심 가시신 분도 있겠죠? 근데 티베트 불교는 환생 제도가 있어. 예를 들어 유명한 스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진짜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한다고. 그리고 전세까지도 이제 검증한 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정이 되면 환생자를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럼 달라이 라마도 환생자고, 뭐 까규파라든가 뭐 파 중에 수장들 있잖아요. 사가파도 마찬가지고 환생자인 거예요. 환생자. 그래 나이가 어려도 환생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단 말이죠. 저는 유명했던 스님으로 이렇게 관지를 한단 말이죠. 그분들이 다행히 우리 국내에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현재 환생자들이 티베트 율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뭐 사카티전 그 전자도 오셨고, 뭐 까구파 뭐 수장도 오셨고, 좀 달라이 라마 전자님만 지금 안 오셨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오실 때 가서 내가 관정도 한번 받아보고, 내가 배웠던 게 맞는가 맞는가? 또 티베트에서 뭐 20년, 30년 수행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서 맞는가 맞는 검증도 해보고, 또 내가 가르침도 받기도 하고, 또 모르면 내가 가르침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밀교의 아버지라고 하신 분은 밀라레바라든가 파드바 삼바거든요. 여러분들 그 티베트 사자의서라는 책 혹시 읽어봤나요? 아직 안 읽어봤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죽음 과정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죽음 과정을 그대로 써놓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티베트 불교에만이 오직 죽음의 과정을 상세하게 표시해 놓은 것은 그 책밖에 없어. 내세를 어떻게 죽음을 해야 될 것이며, 죽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는다. 죽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남겨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들은 이제 티베트에서는 제 2의 부처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행했던 것들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파드마 삼바라든가 밀라레바 이런 분들 수행했던 동굴을 내가 찾아가서 직접 한번 느껴봤다고. 그 같은 걸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파드마 삼바라든가 밀라레바 동굴, 또 그런 흔적을 찾아가지고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그런 흔적들을 한번 보시면은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오늘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는 인연법이라고 그랬죠.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 사명. 그렇잖아요? 나 불교 불자도 몰랐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했잖아. 나도 모르게. 그럼 어떤 사명이 있다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모든 수련법 있잖아요. 질병치유법뿐만 아니라 각종 수행법, 밀교법, 이런 법들은 그야말로 최상의 수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확신합니다. 내가 이제 국내 수련법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8대 기공 수행법을 다 내가 그 수행을 했었고, 제일 마지막에 밀교 수련법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련법들은 가장 훌륭한 수련법들 내가 접했거든요. 직접 체험도 해봤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다 줘야 되겠다. 또 그런 시기가 왔어. 왜 그럴까요? 지금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네.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지구는 끝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부분. 그 여러분들은 뭐 그런 데 아니라도 느낄 수 있잖아.